블레셋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물론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리고는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을 규합해서는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통합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두 세력 간, 다윗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세력들과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6개월 정도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다윗은 점점 더 흥왕하는 데 반하여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쇠락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넘어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넬의 이런 행동은 정말 다윗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브넬의 충성 맹세를 결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줍니다. 아브넬의 불순한 의도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배설해주고 잔치가 끝나고 나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요압이 심히도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것을 왕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 터인데 어떻게 아브넬의 그 충성 맹세를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또 평안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금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요압은 그렇게 돌아온 아브넬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죠.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명분은 다윗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압은 바로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유인해서는 죽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30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러한 이유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데, 이처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강조가 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의 죽음에 관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브넬의 죽음의 원인이 요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니 강하게 요압을 질책하고 요압의 가문을 저주하기까지 하는데요.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죄가, 아브넬을 죽인 죄가 오직 요압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의 가문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최고급의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어떻게 거행하는가 하니까 국가장으로 거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한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단지 유다지파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왕이,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5장에 가면 다윗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통합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정략적인 이유에 따라서 비록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자신의 야망을 조금 더 펼쳐보지 못한 채 요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서 아브넬을 죽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그 걸림돌을 제거하였기에 다윗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심한 질책을 받고 가문의 저주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아브넬이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아브넬을 용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아브넬이 전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바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자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었죠.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넬의 선택은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윗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아브넬을 제거함으로써 다윗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의 행동 또한 결국에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아브넬의 야망을 알고도 그를 받아줌으로써 요압으로 하여금 그 아브넬을 죽이도록 하는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역사를 붙잡고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다. 무슨 말일까요?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하는 말이죠. 역사는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물론 히스토리와 히즈 스토리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구분을 하죠. 예수님 탄생 이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예수님 탄생하고 난 이후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주님의 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시간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런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인간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기독교 역사관 혹은 기독교 사관 이렇게 부르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낯익은 분이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누군가 하니까 정철 영어 선생님.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철 영어 선생님 아마 30대 후반 이후는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정철 영어 카세트 테이프 집집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초창기 우리나라 영어 어떤 교육에 선봉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자기가 50대 초반에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마치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무관한 일들이 점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도화지에 이렇게 막 점들이 있으면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요. 번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나중에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마치 점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만 그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서 멋진 그림을 이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무슨 일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장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었어야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밝게 드러나게 되는 마지막 때가 되었어야 그 뜻이 밝게 드러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연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선, 이런 역사관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선에 의해서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주도되어 있고 이끌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힘을 내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고난과 역경을 거두어 들이시고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선포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강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죠.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처형한다고 위협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겁박과 박해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았더니만 꿈쩍도 하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겁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결코 당신들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대로 제자들은 박해와 겁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뒷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어떤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이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식과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지금 내 삶을 헤쳐나가는 내 삶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눈을 들어서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내 인생의 해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 바라보시며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요압과 아브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압과 아브넬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 인식과 이 믿음이 자리 잡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해결책들이 주님 발견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압과 아브넬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인식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되, 비록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독교 역사관,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이 시선이 온전히 자리 잡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서 있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